오늘 본문 5장에는 아담의 후손의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사실 족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각광을 받는 그런 본문이 아니죠. 일단 별로 재미가 없고 묵상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족보도 나름의 기능이 있고 나름대로 담아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위치에서 아담의 족보, 엄밀히 말해 셋 계열의 이 족보가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셋 계열 족보 앞에 무엇이 등장하는지를 살펴보면 저자가 왜 여기서 셋 계열의 족보를 적어놓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4장 16절부터 가인의 족보를 쭉 소개한 후 그리고 이어서 셋의 족보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대조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셋의 후손의 비교를 통해 두 종류의 이 인간의 삶과 두 종류의 이 운명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들, 악기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들, 기계를 만드는 자들 등등 세상에서 문명적으로 대단한 발전을 가져왔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세상적인 명성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가인의 족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의 족보를 보면 거기에는 가인 계열의 화려함이나 세상적인 명성은 없지만 바로 그 세대에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어오는 이 세대의 흐름,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계시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이 족보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족보의 비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편 이 셋의 족보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가 특별한 건 이 족보 속에 등장하는 비범한 두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에녹과 다음에 살펴볼 노아입니다. 오늘 족보가 밝히는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족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일정한 패턴입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반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 기울여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일정한 반복의 패턴을 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깨어진 패턴으로 죽지 않았던 한 사람을 부각시키려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죽었다는 걸 말하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었더라고 말하면서 죽지 않았던 한 사람, 바로 에녹에 초점을 두려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족보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오래 살았었구나, 야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에녹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족보는 오래 살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다 죽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다 죽었더라라가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패턴을 깬 첫사람 에녹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죽었다라는 대신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었는가? 그것이 어떤 삶이었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녹의 이야기가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짧은 기록을 가지고 에녹이 했던 이 하나님과의 이 동행의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는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러나 짧은 기록이지만요, 성경은 이 짧은 언급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묵상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에녹은 총 365년을 살았는데 65살에 아이 하나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65살, 바로 그 이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에녹에게 있어서 바로 이 65살 이 때가 인생의 터닝포였다는 이 의미입니다. 65살에 뭔가 그의 삶을 바꿀 만한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암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과연 에녹의 나이 65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건데,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거라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무두셀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무두셀라의 이 이름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두셀라의 이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사실 보면 이런 해석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의 이 무두셀라라는 이 히브리 언어의 어원을 찾아봐도 사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설교자들은 무두셀라의 이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를 찾던 학자들이 이 말의 어원 속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어원에 이것에서 유래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 말에서 이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내려고 했는데요. 이 해석은 아주 오랜 고대 시대 전쟁과 관련해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연결해서 이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고대 시대 전쟁에서는 양쪽에서 제일 싸움을 잘한 사람, 특별히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나와서 서로 창을 던지면서 이 전쟁을 시작했대요. 창을 던지는 자가 상대방의 적장이나 중요한 인물들을 쓰러뜨리면 그때 이제 기세를 잡아서 주력 부대가 와 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창을 던지는 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는 완전히 꺾이게 되고 결국 그 전쟁은 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죽었다라는 말은 곧 그 전쟁에서 패한다, 즉 죽음의 재앙 같은 이런 말로 의미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창 던진 자의 뜻의 이름을 가진 무두셀라에 대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족보에 나오는 나이를 쫙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발생한 게 확인이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딱 낳았잖아요. 그리고 28절에 이 라멕은 또 182세 때 노아를 낳죠. 자, 이 둘의 나이를 더하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나옵니다. 369세죠. 자, 7장 1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때가 노아의 이 나이, 이때가 노아가 태어났잖아요. 369 살에, 그 다음에 노아의 나이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969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27절에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바로 969살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걸로 이해되어 왔던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관한 아주 짧은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정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세상의 심판을 예언했다라는 기록이에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까이는 이 심판은 자신이 낳은 이 아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임하게 될 바로 그 홍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에녹은 그 당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서 14절에 그게 앞에 에녹이 당시에 전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수많은 천군 천사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이 재림의 장면이잖아요. 바로 그때 모든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는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즉 우리의 구원의 이 시제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 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지만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워도 하지만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 모든 구원의 시나리오는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것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는요. 이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에녹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인 이 인류의 초기 때인데도 벌써 예수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실 이 계시록의 심판의 이 구원, 이 재림을 미리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확인해 봤잖아요.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미 이루어놓고 이게 하늘에 이루어진 뜻.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진 하늘에 이루어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추측건데 아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모든 계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이걸 정말 알고 나니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아쉽겠느냐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두셀라를 낳았던 65세에 있었던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에녹이 지금 했다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실체는 여전히 좀 모호하죠. 성경의 창세기와 유다서 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대목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에녹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바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증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받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올려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게 과연 무엇일까 말입니다. 해답은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에서 밝혀집니다.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 6절은 이것을 받아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녹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에녹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녹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건데
어디에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까? 바로 이 패역한 땅, 가인족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모든 환경들, 이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었던 겁니다. 고로 에녹이 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뇨,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 늘 하나님과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는 영적인 어떤 몰입이나 신비한 어떤 경험이나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는 그런 상황, 그걸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창세기에 소개된 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 이야기를 자신의 편지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들려줘야 했는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이 아주 인제 믿었던 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자들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미 사회적인 이 고립을 당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며 믿음을 지켰던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보통 크리스찬들, 보통 성도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침체를 경험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신앙에 대한 회의들이 오면서요, 침체와 우울한 이 감정 속에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들이 왜 그랬을까 말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당신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셔서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며 기다리고 있던 자신들의 이 모든 고난을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속히 오시겠다던 예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박해는 점점 더 극심해지고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은 계속 연속해서 그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영적 탈진과 영적 둔감함으로 빠져들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이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까? 바로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노아 시대에 갑자기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가 관영해서 심판했던 게 아니었어요. 벌써 오래전에 에녹 때에도,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온통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인의 이 족보가 보여주는 이 람에게 그런 살인의 이 본능들,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속에 다 퍼져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가인족들이 훨씬 더 세상에서 잘 사는 겁니다. 안 믿는 가인족들이 훨씬 더 높은 문화를 이루면서, 문명을 이루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세상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더 영향력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도 점점 다 희미해져 갔던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모든 신앙의 기류였어요. 오히려 믿음이 신앙 속의 삶이 더 손해인 것 같은 그 시대에 에녹은 믿었단 말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심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계심을, 그렇게 당신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 하나님임을, 이 신앙, 이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그는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상황, 그 시대 속에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상, 그 응답,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그 시점,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했다고 내 믿음, 내 기대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게 다 이루어지던가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런 응답이 다 그렇게 주어지던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보호막이 쳐져서 아무런 우리에게 사고도 질병도 고난도 없이 다 그것들이 다 피해가던가요? 아닙니다. 믿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있고, 믿는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인의 족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세상 속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시간, 그 삶의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에녹의 시대에 거룩한 족보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즉, 이 말은 에녹의 판으로 이야기해보면 내가 올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니 동일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에녹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들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 지금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바로 그 시간,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 히브리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환경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그 신앙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요구되는 그 시간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바로 이런 때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녹 시대, 초대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에녹의 이야기를 읽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제법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으로 고난도 견디고 더디지만 언젠가 반드시 응답되려는 이 믿음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전과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면서도 예전과 같은 그 간절함이 없고 기대감도 없는 내 모습,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낙담하고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진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에녹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걸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잃지 마라. 네가 나가야 할 방향, 네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행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보여주는 이 신랄한 이 지적을 즉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에는 마치 후렴구처럼 모든 사람에게 썼던 동일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 시나리오를 그는 듣고 그는 알았던 이 에녹은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 이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를 여러분 그 당시에 에녹만 받은 것일까요? 에녹만 들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에녹만 사랑하셔서 그에게만 특별한 계시의 이 통로를 열어놓고 계신 것일까요? 족보가 나오기 전에 바로 4장 마지막 절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 대한 성경의 최종 평가는요, 그냥 몇 년을 지내고 언제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어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무서운 지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른 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한 채 말입니다. 이건 전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성경의 날카로운 지적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혹시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이 패턴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삶이 아닌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동행이란 말은 그냥 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삶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상황은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삶의 그 중심,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 한가운데, 그 모든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동행은 내 열악한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뢰와 이 믿음에 대해 그분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결국 썩어질 이 세상의 가치, 이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렇게 살아갈 영원한 평강의 이 삶을 말하는 거란 걸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에녹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 그걸 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아예 그를 불러가신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려고 데려가신 겁니다. 이게 진짜 상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동행하는 겁니까? 어떤 세상에서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바로 그 기다림, 이 시간 속에서요. 바로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어도 지금 당장 그 기도와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지 않는 바로 그 세상에서요.
그래서 모두들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것들이 자신의 신이 되고 자신의 복이 되고 구원이 되어버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요. 이 동행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왜 동행이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동행하는 사람은 왜 에녹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왜 동행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것일까요? 우리의 눈에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만 보이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거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오실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어쩌면 믿음이 없는 그런 기도, 믿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으시는 그곳,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면 나도 머무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아가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곳에 나도 머무르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 이 상황, 이 환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믿고,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 결국은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과 그 방법과 때를 기다림도 바로 동행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800년, 900년을 살던 그 시대, 에녹이 살았던 365년은 매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짧은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를 이 땅에서 살았나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불러갔다는 게 뭡니까?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에게는 가인족 같은 그런 화려함이 그 삶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 화려한 그 부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무런 징조조차도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삶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조롱이고 멸시죠. 모멸감만 안겨주는 그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세상적으로 더 뛰어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눅들지 않고 전하는 그, 여러분, 그것이 결코 여러분 너무 호락호락했겠습니까? 다들 그렇죠.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네 이런 거나 해결해봐라, 다 그런 말이잖아요. 분명 그 시대, 그 세상에서 에녹은 가인족들보다 훨씬 더 가난했을 것이고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성을 신으로 섬기는 이 가인족들이, 그 타락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만약 에녹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면 분명 관심을 가지고 에녹의 말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처럼 살면 이렇게 잘 사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모이들죠. 여러분, 이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뭔가 기도하면 척척 다 해결되고 다 풀리고 형통한 그 삶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에녹은 그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완성된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에녹을,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이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것이 실현된다는 겁니까? 바로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땅의 이 현실의 삶, 이 한가운데서요. 여기서 정말 내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믿고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 능력, 이 만족, 이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 만족,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내 미래와 내 노후의 모든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자신을 그렇게 믿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 에녹처럼 죽음과 같은 이 고통과 이 염려에서 비로소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십시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그냥 예배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려졌던 이 에녹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여기에 잠겨 하늘의 이 평강 속으로 우리도 빨려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 삶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 동행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나요? 여러분 동행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업어서 나를 날개 아래 품어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동행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계계는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빼앗아갈 겁니다.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면서 계속 우리를 낙담케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나와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